반갑습니다.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품꾼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품꾼들은 이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을 이야기하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이 이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한 대로 품삯을 주는 것이고 또 애당초 이 품꾼들과 함께 약속한 그 삭슬 주는 그대로 품꾼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삶의 도덕적 결과로서 얻어지는 마땅히 다가오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하나 둘씩 채워가서 어느 순간 완성된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품삯은 품꾼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품꾼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 한번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젊어서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경우에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 말년에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시기와 그리고 언제 되느냐 그 의미보다도 지금 주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주어진 소명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행한 그대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인생의 말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어찌 얼굴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과연 소명이 어떻게 다가오고 그리고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이 때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공평의 문제로 삼을 때가 많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애당초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이뤄가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나아가야 되지, 단순한 비교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는 다 다릅니다. 부르심의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때에 대한 물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지금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다면,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헌신된 자로, 소명된 자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하나둘씩 증거해가는 장이 열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전체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오늘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함 가운데 이 사명을 또 한번 붙드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사명인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어느 때냐를 가지고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인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매일매일 확인해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저 감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오늘 하루의 소명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한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들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또 한 번 하루하루가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